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삭교회 특별히 오부 예배, 청년 예배로 청년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비록 지금 이제 단계 때문에 현장에는 20%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삭교회 예배자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 유튜브로 지금 들어가 봤더니 지금 74분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또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이게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를 누르면 이게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연관 콘텐츠로 자꾸 뜨는 거예요.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휴대폰 한번 끝내셔가지고 사실은 이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많은 분들한테 확산돼야 되니까 좋아 한번 누르시고 채팅창에도 할렐루야 이런 거 한번 적어주시고 네,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동진님이 유일하게 지금 할렐루야 해주셨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유튜브 이제 게임 콘텐츠 보러 들어왔다가 또 올림픽 하이라이트 보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삭교회 예배에 낚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할렐루야 하랬다고 요것만 하시네요. 네,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1년여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제 순회 사역자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그리고 때로는 해외에 있는 또 이민교회들 사역할 수 있는 순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1년 동안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또 성도님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런 집회 가운데 저를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뭐 보내드린 프로필을 읽어주시거나 그러는데 오늘 또 양성현 목사님은 그렇게 제 프로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또 저를 통해서 느끼시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소개해 주셔서 저에게도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넘게 사실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제 사역에 이제 큰 변화들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5월 첫 주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설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소개할 테니까 꼭 오시면 놀러 오세요, 여러분. 이제 설해마을에 카페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름이 프렌즈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웃들의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프렌즈 교회를 개척했고 5월 첫 주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3달째 되어가는 정말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순회 사역들을 이제는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사실 거의 1년여 전부터 미리 약속이 된 집회여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 프렌즈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오늘 그 숙소에서 제가 나오기 전에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프론트에서 언제 나가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내용도 고스란히 담기는 그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후 시간에 특히나 이 부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마지막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더 특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달여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뜨거운 날씨만큼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진짜 믿고 계신지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늘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그 예배 자리에서 때로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박수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땀 흘리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 분들, 그리고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신 우리 형제님, 특별히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청년의 기도가 아니라 약간 장로님의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들 있죠. 방송실에서도 애쓰시고, 이게 사실은 현장 예배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일 텐데, 우리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음악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음악들 참 좋아하실 겁니다. 각자마다의 취향이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그 음악이 나에게 주는 힘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우울할 때 그 음악이 내 마음을 좀 새롭게 만들고 그 음악이 나에게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아재 감성이 좀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멜로디가 중요했습니다. 딱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인트로부터 내 귀를 딱 사로잡는 멜로디가 있을 때, 와, 이 노래 좋다. 저는 그렇게 음악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46살이거든요.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음악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 평가 기준이 가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가사가 딱 뭔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딱 건드릴 때가 있어요. 마치 노래를 들을 때 그 음악이 내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또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결국 저는 가사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저에게 엄청난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이겠죠. 저는 지금 아이들을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멜론 차트에 있는 상위권 노래들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멜론 차트의 상위권에는 특히 BTS 노래들이 이게 포진을 해 있는데, BTS의 요즘 신곡들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예요. 근데 그 영어를 저희 아이들이 가사도 안 보고 달달 외워요. 더 놀라운 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다가 아빠 그 노래 뭐 버터 좀 틀어주세요, 막 뭐 다이너마이트 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막 너무 놀라는 거,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습득이 빠르잖아요. 그 노래를 막 줄줄 부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 인트로 거의 막 1초만 딱 들려줘도, 어제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노래 맞추기 게임. 인트로 뭐 짧게 들려줘도 정답! 이래서 다 맞추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 멜로디가 주는 그런 힘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마음 한켠에 이제 드러내지 못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그 아빠가 그래도 찬양 사역자로 활동했는데 그 아빠 노래는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멜론 상위권 노래들을 줄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 한켠에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색하면 또 너무 꼰대가 되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냥 대중음악이 주는 위로와 힘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건,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고백을 담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삭교회 귀한 예배자분들,
살기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호흡과 기도를 담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예전에 개척 먼저 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개척하신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개척하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준비하겠는데 이 PPT 같은 것도 가사, 그러니까 계속 송출이 되는 거를 준비하는 게 너무 버겁고, 또 제가 예배를 다 진행하면서 PPT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첫째 아들 6학년 저희 아들이 지금 저희 프렌즈교회 PPT 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아들이 공식 PPT 간사님으로서 너무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사님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 방송이 또 송출되고 있고 아까 찬양 가사도 나갔지만 우리 방송실 분들이 많은 고충들이 있다는 걸 제가 더 피부로 느낀 게, 예배가 진행되다가 가사가 잘못 송출될 수도 있고, 또 가사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다시 반복됐을 때 미처 그거를 빨리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화면이 또 진행되는 가사가 조금 다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본능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방송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거를 진행하다가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방송실 계신 분들은 마음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쪽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바라보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예배 동안 이 친구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공간도 조그만데 가사가 제대로 송출이 안 되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계속 저희 아들을 봤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사인을 보내셔가지고 이 친구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 동안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저 뒤에 있는데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너무 한숨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렇게 또 아빠지만 한 교회 목사로서, 또 저를 도와주는 귀한 동역자인 PPT 간사님으로서 예배 마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격려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또 이걸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좀 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러니까 다시 의욕이 불일듯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들릴 정도로 한숨을 쉬었어? 그랬더니 답답했대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답답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아빠가 이것대로만 넘기면 돼, 이렇게 아빠가 반복할 거야 라고 반복을 했는데, 제가 보내준 거랑 조금 다르게 또 했으니까 이 친구가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아빠가 다르게 하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를 다 막 째려보고 그렇게 자기를 막 노려보는 모습들에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너무 미안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어쩔 수 없는 인력의 부재 가운데, 또 아빠의 강압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한숨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참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13살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완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자꾸 한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또 생각과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한숨을 쉬게 됩니다. 결국 한숨을 쉬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호흡이 제대로 골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숨 쉬고 싶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끌어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일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크게 한숨을 쉬어서 자꾸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저는 올 초부터 원래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했는데 지금 함께하는 운동을 못하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름 이 시즌에 이렇게 제가 다니는 코스들을 달리다 보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달리고 있는 그 코스에 바닥에 지렁이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전 시간에 햇볕이 이제는 뭐 오전 7시 반, 8시만 돼도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 시간에 지렁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그 산책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땅 속에서, 이 언덕 쪽에서 지렁이들이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나와서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이제 그 내리쬐는 태양빛에 다 말라 죽어 있는 너무나 많은 양의 지렁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뛰면서 지렁이들을 보는데 아니 왜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기어 나와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운명을 맞이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지렁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지렁이는 호흡 기관이 따로 없답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다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서 이제 뭐 햇빛이 땅 속도 이렇게 들어가고 비추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는 본능적으로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길을 쓰고 땅을 파고 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은 일시적으로 숨이 쉬어지죠. 네, 땅 속에 있을 때 뭔가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었던 상황들을 깨고 바깥으로 순간 나오니까 이제 숨이 쉬어집니다. 야, 살았다. 야, 잘 나왔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떤 시작입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오히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에 이제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렁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숨쉬기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이 6학년 친구도 한숨을 쉬고 숨쉬기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여러분들 얼마나 호흡이 곤란한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한숨이 가득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답답한 일들로 가득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숨이 안 쉬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나와서 야, 숨 쉬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죽겠으니까 나가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이죠, 담배죠, 게임이죠, 음란함이죠, 중독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잠깐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 세상 속에 우리는 거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이삭교회 예배자분들, 숨쉬기 어려울 때, 호흡이 곤란해질 때, 답답한 일 가득할 때, 억울한 일 가득할 때, 여러분, 살려고 하는 나의 본능과 욕구가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을 붙잡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는 계속 숨이 안 쉬어져.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나는 호흡 곤란이야, 여전히 답답해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이 길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곁에서 여전히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 주님이 보이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20년이 넘게 찬양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대표곡들이 몇 곡 생긴 것 같아요. 그 찬양 중에 2004년도에 발표했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있는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한, 억울한, 상처 가득한 상한 마음들,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상한 마음을 드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작이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처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시는 분들 처음부터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세요.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한테 주는 박수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박수 막 칠라려다가 음악이 꺼지니까 여러분 박수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멘트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시죠? 조금만 또 은혜 나누고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74분이었잖아요. 지금 97분이 채팅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 여러분 알고리즘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댓글 소통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입으로 한번 얘기하면서 댓글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여러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저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전에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될 때,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을 그때,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더 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축복의 노래, 교제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작품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예배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어떤 치유를 하시길 원하고, 어떻게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축복한다고, 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격려하지 못했던 게 마음속으로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남고 끝나면 안 되겠죠. 다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마스크를 벗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때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안타까운 마음들 가득 모아서 더없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은 존귀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막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특별히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축복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축복의 존재들이고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블레싱이죠, 블레싱. 근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뿌리 단어에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블레싱의 뿌리 단어가 뭐냐면 블리드, 바로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뭔가 너무 의미도 좋고 뭔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겠죠.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단순히 축복송을 부른다고, 교제의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그 감격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네, 우리 죄송한데 한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이거보다 조금 더
더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를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좀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네,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좀 고맙습니다. 네,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이게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귀한 나의 사랑이야, 너는 귀한 나의 축복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품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부른 찬양 중에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비록 거리는 두고 있지만, 네, 음악 틀어주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보석 같은 보배로운 눈동자는 서로에게 다 보여집니다. 우리 그렇게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찬양 너무 쉽죠?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서로 축복하며 고백해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전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대 섬김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화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마주하며 그렇게 함께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들다는 정말 살기 힘들다는 이 시대, 과연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너무 막막하고 지쳐있고 피로감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짜증난 우리의 마음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난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서 나도 불평하고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꾸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의 얘기에 동조하면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욕이 접속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욕을 빼면은 아예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친구들, 욕을 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오히려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밟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야, 너는 되게 괜찮아 보인다. 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짜증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냐? 뭐 특별한 방법이 있냐?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손길과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로 우리가 은혜로 채워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모습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여기까지일까요? 아니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고백하게 하셨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귀한 영성들을 지금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인성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주신 영성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의 귀한 집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성과 더불어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가장 부딪히는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클리어한 대답, 확실한 대답, 명료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야,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되는 일이 없냐? 야, 너는 왜 그렇게 항상 힘들어하니? 너는 왜 그렇게 여전히 문제가 있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휴가철에 휴가를 떠나고 오늘 이렇게 여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예배 빠질 수 있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는 또 한 달 동안 계속 집회를 한다니까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나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확정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무언가 이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이 되어지고 문제들도 좀 사라지고 기도 응답도 팍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고민들이 쌓여있고 여전히 앞길이 막막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 정말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불안한 소리들에도, 주변에 어떠한 나를 흔드는 공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이제 비록 내 눈앞에 너무나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지나보니 모든 어려움들 주님이 이겨내게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난 여기까지야, 난 끝이야 라고 고백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지금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너무 큰 산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은 것처럼 저에게도 제 인생 가운데,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 청소년부 때 학생부 회장도 하고 진짜 열심히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랬던 저에게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었던 중학생 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비밀을 제 청소년 때 알게 됐어요.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웃으면서 넘어가는 어떤 막장 드라마의 소재잖아요. 제 삶 가운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청소년 때, 중2 때 제가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제가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해서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저는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로부터 버려졌고 한 시설에서 잠깐 돌봄을 받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옮겨주고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데려와서 키우셨다는 사실을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왜 나한테?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입양된 거지? 어디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청소년 시절을 경험할 수 없는 너무 큰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충격과 고통, 아마 그것보다 더 크게 제 곁에 있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저를 입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뭐 입양을 했고 너는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머니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자리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셨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를 키우시려고 두 분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비공개 입양, 비밀 입양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듯이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밝혀지고 온 가족이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수년 동안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나이지만 여러분, 알 거는 다 압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진짜 낳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구나 라는 감사함과 고마움이 한켠에 있지만 또 한켠에는 막연한 배신감이 엄마 아빠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사실을 나한테 숨기셨지? 그리고 엄마 아빠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양된 걸 알겠지? 내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나를 대했겠지? 나 없는 자리에서 계속 내 얘기를 했겠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진실도 아닌데 제 안에는 이미 그렇게 소설이 써져 있고 영화가 써져 있고 그렇게 살아온 시절 가운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엄마 아빠한테 배신감이 느껴지고 엄마 아빠도 나처럼 힘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삐뚤어진 못된 마음들이 날카롭게 엄마 아빠한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났고요. 매일매일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하고 싶었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스러운 우리 가정에 수년 동안 너무나 모두가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늘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렇게 나로 인해 시작된 싸움이지만 제 방으로 돌아와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면 엄마 아빠를 괴롭히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너무 지쳤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요, 이 시간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냥 내가 없어지면 된다. 나만 없으면 아무도 힘들지 않아. 나도 힘들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푸르른 인생과 미래의 비전을 꿈꿔야 될 나이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더 두려움이 생기고, 하지만 죽음만이, 내가 없어지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절망의 순간에도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네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모든 것들이 무너진 막막한 시간 같지만 나는 실수 없는 나의 완벽한 계획으로 너의 삶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특별히 제 곁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붙여주셨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씨앗이 됐고 마침내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깨달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나를 낳아주신 친생모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나를 바라보시고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그 엄마 뱃속에 저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록 저는 버려진 것 같지만, 보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가정에 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작은 점으로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 모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는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 귀한 예배자분들, 우리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이 믿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말씀들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앞에 있는 박요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홀트라는 그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하여서 저만 특별하게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인생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노예처럼 종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고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통해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공부를 여전히 하시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기대하는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제가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진로를 통해, 주님, 저처럼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낭망한 순간에도, 절망한 순간에도,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소망 없이 낭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롤 모델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렌즈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귀한 가정에 입양됐잖아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 먹고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모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설이라고 말하는 그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보호 종료 아동이 되어서 이 정글 같은 치열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떠밀린 아이들,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족이 있으면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저 사람들,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프렌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모든 선교의 목적과 방향성이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보호 종료, 퇴소한 아동들에게 우리의 선교 헌금이 흘러가고, 또 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제 삶 가운데 이 입양이라는 이슈가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때로는 아빠, 삼촌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이 인생 살아갈 만한 소망이 있구나라는 고백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아요. 벌써 2000년도에 이 찬양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지금 2021년 긴 시간 동안 이 찬양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불렀습니다. 횟수를 헤아리면 얼마나 될까요? 수천 번이 넘겠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노래를 여러분 20년 넘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표곡이지만 수천 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제 안에 감정이 메마를 수도 있어요. 제 안에 감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절망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생명을 여전히 지금도 끊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붙잡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이 이들의 삶을 통해 곳곳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사명을 가집시다. 나 하나 살아나고 나 하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이제 나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이 시대의 영적 선지자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졸업했는데 졸업을 하고 10수년 만에 제가 학교에 어떤 행정 서류가 필요해서 학교를 모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학교를 딱 갔는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남학교였는데 제가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남녀공학이 된 거예요. 와, 정말 달라진 학교 분위기, 그리고 옛날의 추억들도 생각나고, 그렇게 학교를 지나서 행정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해 놓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갔던 시간이 학교 점심시간이 좀 끝날 무렵이었어요. 근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마침 행정실 옆에 교목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목실에서 찬양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찬양 동아리, 우리 그런 친구들이 여기 모여서 찬양을 부르나 보다. 참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참 아이들이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점심 먹는 그 시간이 참 빠듯할 텐데 그 시간을 쪼개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잠깐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멜로디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교목실 문 앞을, 철문 앞으로 가가지고 귀를 딱 댔어요. 그때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겠어요? 지금 이 반주가 나오고 있는 이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제 까마득한 후배들이죠. 그 후배들이 하필 10수년 만에 제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그 교목실 안에서 제가 부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막 순간 되게 전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거 대박이다, 막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때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런 눈물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뭔가 눈물이 막 나는데 뭐 은혜를 주셨건 아니면 감동이 됐건, 눈물이 날 때 의지적으로 내가 딱 참을 수 있는 눈물이 있고 제어가 안 되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하고 수도꼭지 막 물 틀어놓은 것처럼 쏟아지는데, 근데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여전히 아이들은 복도를 다니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다니는 제 후배들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봤을까요? 사연 있는 남잔가? 갑자기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울음을 참으려고 그러면 되게 추해져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그 순간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그냥 찬양을 딱 듣고 야, 너무 좋다, 야, 타이밍 대박이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갑자기 복도에 그 고등학교 때 요한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앞에 그때 제가 그 어렸던 요한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청 밝게 웃으면서 지나가요. 친구들을 막 이끌면서 막 가자, 막 야 매점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애들 깔깔대며 웃으면서 자 가자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때 요한이를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죽고 싶은 고통으로 살아가면서도 학교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혹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그리고 내가 입양하라는 이 내 치명적인 약점을 들킬까봐 엄청나게 행복한 척 가식의 탈을 쓰고 웃고 있고, 뭔가 막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의 역할을 막 아이들 앞에서는 하고 있고. 근데 그 요한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안 아픈 척하지 말라고, 문제 없는 척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가서 그렇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때 그 요한을 보는데 다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지금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요. 내 연약한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 시대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약해 보이면 이미 나는 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은 나의 치명적인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약점을 잡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가득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그렇게 갇혔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이런 본성이, 본능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를 자꾸 방어하고 나를 숨기고 있는 이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프고 문제가 많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옆에서 함께 돕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야 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던지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생활 잘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물론 필요한 말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상처 가득한 영혼 곁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겠죠. 아, 교회 안에서도 내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도 아프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우리의 눈물을 세상 속에서 보이면, 여러분, 그건 청승이 되고 나중에 큰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드리면, 여러분, 그건 치유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상처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선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한 달간 드려지는 특별한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다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